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그리고 사도행전 이 네 권의 책에서 각각 8장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신이 있다면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혹시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다른 각도의 대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완전히 다른 네 편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작동하는 어떤 손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구성의 자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홍수, 질병, 도적의 위협,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 거의 재앙의 목록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재앙 종합 세트 같죠?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네 가지 위기 속에서 각각 새로운 시작, 치유, 보호,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확장이라는 네 가지 형태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바로 그 패턴입니다. 위기의 형태는 달라도 그 이면에서 일하는 방식에는 일관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아, 패턴이요? 그럼 그 첫 번째 패턴, 창세기 8장의 노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냥 끝장난 상황입니다. 네,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자료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여기서 기억했다는 표현이 참 와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뭔가를 깜빡 잊었다가 아, 맞다 하고 기억해냈다는 건 아닐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대 히브리족 사고에서 기억하다, 즉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 서랍에서 정보를 꺼내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건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동사예요. 과거의 약속이나 관계를 현재로 끌고 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이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신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 이제 2단계 계획을 시작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물이 세상을 덮고 있는 동안에도 잊고 계셨던 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할 정확한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행동에 나서시는 장면인 거죠. 아, 그건 완전히 다른 뉘앙스네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약속 이행의 시작 버튼을 누른 거군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갇혀있던 노아 입장에서는 완벽한 고립과 정치 상태였겠지만 맞아요. 그 물밑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료에 인용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그 작업의 결과물이고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품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사라는 말은 그 씨앗의 싹을 틔우는 첫 번째 행동인 셈이죠. 바로 뒤에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네네.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완전한 파교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에 기반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실행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에서 뭐랄까 지구적 차원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자료인 마태복음 8장은 카메라 앵글을 확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 속으로 파고들죠. 또 백부장의 집에 누워 죽어가는 한 명에게로 초점이 확 이동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마치 응급실 같아요. 다양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장면의 연속이죠. 정말 그렇죠. 나병 환자, 로마 군인의 하인, 베드로의 정모,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근데 여기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료에 나온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구절 말이에요. 아, 그 장면. 당시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대신다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도우심의 두 번째 패턴, 즉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하셨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그 더러움과 아픔을 만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연대의 표현이죠.
너의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장 뒷부분에는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장면도 나오죠. 제자들이었던 어부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을 텐데도 죽음의 공포에 떨어요. 그렇죠. 베테랑들이었죠. 이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전문 분야,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아지죠. 좋은 지적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절박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지점,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약함에 직접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말씀으로 개입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개인의 고통에 직접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료인 에스라 8장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도움, 즉 왕이 제공하는 군대라는 확실한 보호막을 스스로 거절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무모함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어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질문이야말로 에스라 8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선택이 바로 세 번째 패턴을 보여주죠. 에스라의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양의 금과 은, 또 성전 기물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 여정은 강도들이 들끄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고요. 네. 페르시아 왕은 기꺼이 군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죠. 그게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걸 거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였으므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뭐랄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제 와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체면이 안 서서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자 영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전포고였다고요? 네. 에스라는 이방 제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왕의 군대를 의지한다면 그건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의 행동은 진정한 안전은 눈에 보이는 군대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을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의 간증, 행위였던 셈이네요. 결국 자료의 결론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패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신뢰.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는 세상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거대한 계획,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호까지. 그런데 마지막 사도행전 8장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고 성도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건 명백한 실패이자 위기, 공동체의 해체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가장 역설적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박해의 바람이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온 세상으로 흩날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 즉 네 번째 패턴인 역설적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최악의 재앙,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박해를 직접 겪으면서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들에게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통과 슬픔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결코 그들의 고통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박해는 분명 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박해를 일으키신 게 아니니까요.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통제 불가능한 재앙조차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료로 사용하신다. 네. 예루살렘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던 교회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는 박해의 힘을 역이용하신 셈입니다. 마치 유능한 무술가가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처럼요. 아, 바람이 불어 촛불을 끄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바람이 산불을 일으킨 격이네요.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든 바로 그 힘이 복음을 더 멀리, 더 넓게 퍼뜨리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패턴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실패와 후퇴, 심지어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환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개의 자료를 통해 기억하고 돕는 존재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세상 전체를 뒤덮은 홍수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한 개인의 질병 속에서는 직접적인 치유를, 네, 그리고 위험한 여정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라는 위기 속에서는 역설적인 확장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의 표면 아래에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노아에게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이었고, 병자에게 질병은 끝이 아니라 치유를 경험하는 통로였으며, 에스라에게 위험한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증명하는 무대였고, 초대교회에게 박해는 끝이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마침표가 그분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쉼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혼자 버려지거나 잊힌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와 통찰을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졌던 순간, 혹은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아보니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거나 당신을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의 박해와 흩어짐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주님은 방주 속의 노아를 기억하셨네. 심판의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날 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니,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고난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시네. 약한 것을 고치시고 대적에게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 너 오늘도 신뢰하네. 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의 절규와 백부장의 믿음 속에 예수님은 다가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네.
말씀 한마디에 거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고 병든 자와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진히 담당하신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회복시키시네 이것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의 증거라네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고난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시네 약한 것을 고치시고 대적에게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 오늘도 신뢰하네 주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군대의 호위보다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하여 강가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네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 박해의 폭풍 불어와 성도들이 흩어질 때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복음의 통로 삼으셨네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넘치고 광야의 길 위에서 에티오피아의 씨를 만나게 하시니 환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시네 심판 중에도 생명을 기억하시고 연약함 중에도 치유를 베푸시며 위험 중에도 보호와 복음의 길 여시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기억의 하나님 그 도우심 입어 한 걸음씩 주와 걷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고난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내시네 약한 것을 고치시고 대적에게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 나 오늘도 신뢰하네 주를 찾는 자에게서